안녕하십니까. 히브리대학교 구역학 석사생 전도사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바쁜 개인적인 이 사정으로 이번 주 교과가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고 응원해 주셔서 늦게나마 교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제가 교과를 촬영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아직 오전입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이 시간차로 인해서 이 교과가 올라갈 때는 아마 한국은 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과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유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주제로 교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변함없는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의 법과 율례는 선하며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주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며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세상이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 심판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재림의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구원을 예언하기 때문에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귀중한 소유물로 받으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주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양떼의 불충실과 때때로 자행되는 공연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반역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을 굳건히 세우고 안전하게 한다. 시편 기자들은 독자들이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이 세계관을 등대로 삼아 번영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론을 읽었습니다. 서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 통치하시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를 이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있죠. 사사가 바로 그 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법에 따라 이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그 사사들, 즉 판사들의 업무가 재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사들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의로운 통치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판사들의 업무였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판사들의 업무가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통치는 성경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사사들, 판사들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이냐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를 같이 공부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시오입니다. 우리 소지에서는 시편 8편과 시편 100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편 100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3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월요일 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다 읽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교과 공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편은 주변 나라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자연의 힘보다 시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시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다 있는 분으로 시편은 그렇게 묘사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이 닉네임,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바람의 신, 태풍의 신, 불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별명에 따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은 풍요의 능력이 있었겠죠. 태풍의 신은 태풍을 불러들이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신론은 어디서 발전해 왔냐면 이 자연관, 이 자연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부터 신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신들처럼 어디에 제한되지 않고 혹은 그들이 믿었던 어떤 자연의 힘에 속박되지 않고 자연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서 또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여기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은 교묘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자기 의존을 배격하며 우리를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확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절에는 그 말이 없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이 교과를 쓰신 우리 박사님의 성경책은 다르게 번역이 이것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니. 아마 우리 교과를 저술하신 박사님께서는 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자, 제가 저번에 우리 첫 강의 때 우리 첫 교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표시한 어떤 그 마침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표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말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러시 하나와 슬러시 두 개로 이렇게 평행법을 표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느우키 아도나이 후 엘로힘 후 아사누 벨로 안나우누 암모 벳손
마르이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로 읽을 것이냐 성서 히브리어로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성서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밑에 나온 이제 영어 번역본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이 평행법으로 봤을 때도 앞에 나오는 성경절과 평행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고 이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평행이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이 성경은 많은 이제 아람어 번역본이나 당시에 권위 있었던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구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역이 사실은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아래쪽의 번역이 즉 이 영어 번역본에 나온 번역이 훨씬 더 좀 올바른 번역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을 양으로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표현입니다. 양은 어떻죠? 목자가 없으면 바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바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스스로를 헌신합니다.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 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해석이 이 해석이 바로 시편 103편의 해석과도 아주 일치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아래쪽의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다음 월요일 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우리 교과는 또한 이번 기를 위해서 시편 97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97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할지어다. 흑암과 구름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절에도 한번 보고 가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뭐와 뭐가 평행이죠? 구름과 흑암이 의와 공평과
평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죠. 구름이 하나님을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흑암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구름과 흑암이 어떻게 의와 공평과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흑암은 무엇일까요? 흑암은 멸망의 상징입니다. 선지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을 표현할 때 흑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의 멸망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의와 공평과 어떻게 똑같은 의미일까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림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재림의 날을 상징할 때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와 우리는 공평이라고 나왔지만요. 다른 번역본에는 공의라는 이 번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봐주거나 하지 않고 부자건 가난하건 지식인이건 지식인이지 않건 여자건 남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똑같이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날을 상징합니다.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것이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구름과 흑암, 즉 임재의 상징과 멸망의 상징을 재림의 날과 연관지은 것이죠. 재림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와 멸망을 재림의 날로 이렇게 연결지은 것이죠.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우리 교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조, 구원, 심판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온 세계에 그분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이다. 주님의 통치는 자비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며 피조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다. 그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을 포함해 지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거부되고 있다. 시편 기자들은 악인들이 번영함으로 시험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치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엔 어떤 것이냐면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재림의 날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임재와 멸망의 상징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은 물론 아직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훈에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비슷한 우리 교과인 다음 화요일 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고요. 우리 교과는 시편 75편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하는 이 성경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요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혹은 적절한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집행 심판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이전에 나왔던 교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르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악인의 결국을 결정하시는 심판이다. 멸망의 상징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고 이 세상이 의보다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그것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시편은 우리에게 그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위에 나오는 많은 이제 시편 중에서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신다.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교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중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셨고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주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다음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다음에 또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목요일 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바로 우리 이전 교과와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성경절 3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모든 길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세상의 정의가 결핍된 상황을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삶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의인은 안전하고 안정된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뿌리내리고 주 안에서 마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발의 등불로 묘사되어 원수에 숨겨진 올무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얻는데, 그 확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해 주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는 방법이죠. 바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또 시편 우리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하고 교회 가서 한번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다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각 다른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받으신 감동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